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전제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의 주체가, 주인이 내가 되고 하나님은 마치 나를 도와주는 하인처럼 또 하녀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경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는데, 영적 생활이 주객이 전도되면 사람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매우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신념이라는 게 있어서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마치 그대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이제 무서운 교리를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처럼 밀고 나가는 그 힘,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쓰임받는 분명히 도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모범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의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명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뛰고 있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곧 내 일이다. 이것이 항상 예수의 일생 동안 예수를 이끌어간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탁탁탁탁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 영리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곧 주인을 잃어버린, 또 정말 명령권자를 잃어버린 가장 큰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윗을 보고 바울을 보아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나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내가 이방인의 한번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이따만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그를 택하시고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 내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인도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삶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답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올까 저렇게 하면 은혜가 올까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내 생각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못하면 그건 자꾸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 생활을 통하여 계속 깨달아가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이렇게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보십시오. 막 건강할 때 특별히 운동하지 않아도 젊은이들은 막 힘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차라리 주먹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되면 주먹 자랑하진 않을 거예요. 송교장님 보니까 손이 크시더라고.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주먹을 주세요. 주먹을 한번 크게 줘보세요. 손이 크십니다. 손 큰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커요. 그런데 아마도 장로님도 20대랑은 막 아령도 들고 엿기도 들고 했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남자들 달밤에 엿기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름이 되면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힘쓰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40, 50, 60 넘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 육체로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누구보다도 재산을 많이 모아봤었고 누구보다도 아내도 많이였고 자식도 많이 낳아봤지만 많이 해봤지만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그 한계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 인간은 참 너무나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겪어야만이, 맞아야만이, 실패해야만이 깨닫는 경우가 참 너무 많다는 것이죠. 20대에 이런 것을 50대에 깨달을 것을 깨달았더라면 분명히 영적 생활하는 모습이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80에 깨달아야 될 그 인생의 지혜를 만약에 20대에 깨달았더라면 훨씬 더 다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이권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어저께 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성진이 아빠를 태우고 홍시삼을 불편하니까 태우고 딱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 병실 문을 열자마자 의사들이 막 바삐 움직이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벌써 의식이 잃어가고 맥박이 떨어져 가니까 막 급한 것이죠. 그게 이제 병실을 옮겨서 심장이 멎고 인공호흡을 막 합니다. 근데 옆에서 신입사님이 이제 빨리 눈 좀 떠봐라. 조금만 아버지 왔다.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미 대화는 힘들어진 상황이 있죠. 심장은 뛰어도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내 앞에서 숨져가신 분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몇 명을 겪어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건 그 몽산포 갔을 때 이렇게 어떤 7살 먹은 아이를 이제 누가 쳤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유독해서 가봤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믿지 않는 자녀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른 지방 교회 이제 전사님이 쳐서 갔는데 그 태안의 병원에 갔더니 그 7살 먹은 여자아이가 이제 누워 있습니다. 맥박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이렇게 이제 숨이 멎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는 울고 계시고 점쪽 그러니까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더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목사도 판단 잘 안 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시겠지만 사람이 지금 숨을 이렇게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다가 육체를 영원히 떠나는 그 순간에 지켜보고 있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 이제 의사와 또 저와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이제 많은 부분이 상처가 되어서 어렵겠습니다. 결론 내린 것은 보내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누가 부모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부모한테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결정을 합시다. 이게 부모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그냥 보내드립시다 하고 이제 그냥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 자기 딸이지만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들의 모든 생명이 부모에게 있으면 부모가 다 누가 자기 앞서 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겪어보면 너무나 무력하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삼스럽게 어제도 이렇게 성진이가 내 앞에서 이제 눈을 감고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과연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사람의 키를 한 자나 키우고 작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고 남들보다 조금 잘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 발의 피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데 들어가 보면 이 땅에 오는 것도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하면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뭘까요?
내가 무언가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지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말 나의 능력을 믿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고 누구보다는 내가 낫고 그래도 나는 모든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피 흘려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죄겠죠. 그러나 밖에 있는 죄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상식을 깨버리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뭔가 안다고 하는, 내가 뭔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내가 뭔가 이론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 앞에서 깨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잘난 체 좀 하면 안 되나?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잘난 체하는 것은 외식이겠지만, 남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운 차인데 뭐가 나빴어? 가진 사람이 가진 차인데 뭐가 나빴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그랬어요. 숨기시고.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그러면 내가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나에게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 아닌가요? 나는 무언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안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파수꾼이 밤을 새워 수고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라는 겁니다. 또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나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딱 벌써 성전을 짓는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집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집을 짓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면 그 모든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젊은 날에 예수 믿어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주 앞에 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봉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다 허사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도 주님께서 막으셨으면 발길을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고 있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뜻을 아는 방법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슬기로움, 나의 지혜로움, 나의 능력 있음을 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나의 것을 내려놓자. 시작. 요한복음 6장 4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믿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로 왔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 입장에서 그게 맞는데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많이 왔는데 네가 온 것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게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나는 스스로 예수를 알아보고 왔다는 사람과 믿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말과 어떤 게 맞을까요? 참새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씨앗을 찾고 곡식을 찾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참새도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참새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재밌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새들은 겁이 되게 많아요. 사람 곁에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르르 앉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갈라 치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우르르 올라갑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나무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사람 지나가면 또 우르르 내려앉습니다. 또 애 하나 지나가면 우르르 올라갔다가 우르르 내렸다가 계속 그래요. 여러분, 참새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일까요? 참새가 부지런해 사는 걸까요? 영적으로 대답하자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니 참새가 부지런했을 텐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눈은 열었으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군대에게 다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종이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야, 스승님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놀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하는 군대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딱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불병거 불말과 천군 천사가 꽉 차 있습니다. 엘리사 눈에는 보이는데 종의 눈은 안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님의 일이 안 보인다면, 주님의 뜻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 할까. 신념으로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되는 게 몇 번 말씀드린 게 소리입니다. 소리. 언젠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실험한 적이 있어요. 어린 때에는 거의 이만 될 때까지 듣는답니다. 소리를 삐하는 고주파를 들어요. 근데 10년쯤 대충 해가지고 점점 2,000씩 없어진대요. 이게 18,000, 뭐 16,000. 이게 우리 나이 때는 보통 뭐 거의 이제 16,000 정도를 듣나 봐요. 그런데 TV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요. 우리 딸이 저기 있지만 쟤는 듣는다는 거죠. 들리는데 삐 그러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내립니다. 14,000. 그러니까 삐 들려. 들린다 이제. 아까도 저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이게 귀가 열렸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눈이 열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몽고인들은 거의 시력이 6.0이래요.
그 벌판에서 6km, 4km밖에 있는 여우를 봐야 되니까 눈이 좋을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 2점 정도 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눈이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가 성령으로 인도된 사람과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사람이 볼 때는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령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으니라. 이 영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육신의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물론 크게 보면 불신자가 볼 때 영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같이 교회에 나왔어도 성령으로 인도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사용하시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움직이면 성령이 역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을 인도하소서. 늘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이 막으실 때 내가 주 막으신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 있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귀를 밖에 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정말 감동돼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옳은데, 우리는 아직도 지식으로는 성령이 임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밖에서 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좋은 길, 살아있는 길, 바른 길을 지도하지 않을까? 밖에서 자꾸 구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전능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은 밖에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지금 언밸런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너희가 이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누가 너희를 가르치고 깨우칠 필요가 없느니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야 할 방을 제시하시고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 보았지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누가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계속 단어가 그겁니다. 성령이 보내심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지시하심을 따라. 과연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제시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할 것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뜻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 내 모든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신앙,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소리를 들으면 내 소리를 내가 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서로 대화할 때 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낮추었을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진 걸 자랑할 때 하나님은 숨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 세면 그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앞에서만큼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